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오늘은 마가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제목은 살기 위한 길. 8장은 27절서부터 38절까지 베드로의 고난과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듯 느껴집니다. 사람을 고치는 사건들은 그저 지나는 길에 벌어진 복음서의 하나의 작은 부속품 같고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복음인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관심이 있는지 저 스스로 생각도 오늘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빵이 부풀어 나는 것을 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또 병든 것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아마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나은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은근히 옷깃을 스쳐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역자인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저에게 스스로 묻게 되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제자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되살아난 요한 혹은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혹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당하며 버림받으며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8장 31절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항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꾸짖고 경고하고 그냥 명하고 책망하는 의미의 매우 강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생각이 너무 달랐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준 생각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의 목적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를 불러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최초의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고백했지만 사단이 준 인간의 생각을 입술로 말해버립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무리와 제자들 동시에 따로 구분 없이 말씀을 하신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고백과 행동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순간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죄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나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면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나 개인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오늘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하는 내게 허락된 십자가가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묵상이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의 구원이 있다고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광채가 나서 인간 세계에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하얀색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불렀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놀라워서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례에 있었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8장과는 다른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것 넘어 부활은 살아난다는 그 개념, 죽음을 넘어 살아난다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지혜롭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하기 전에 9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당시에도 이 본문으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목숨을 구하고 싶니?
너희가 살고 싶니? 내가 그 방법을 말해줄게. 너의 목숨을 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목숨을 버린 것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모두가 다 알게 되겠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가 부인을 해야 하는 것들 앞에 시간을 끌거나 어리석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임을, 그것을 아는 지혜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결국 생각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지혜를,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